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전에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루는 말씀을 보다가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절로 이런 말이 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니 사울이 저렇게 착한 다윗을 괴롭히는데 왜 사울을 가만두시나요? 자, 그랬더니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네가 다윗이라고 생각하는가 보구나. 아니다, 네가 바로 사울이다. 네,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은 장 목사님이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울 같은 나를 두고 오랫동안 참아주셨기에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웃고 넘어만 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역시 장경동 목사님처럼 이런 그 못지않은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억눌리고 갑갑한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돌파구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그 돌파구라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돌파구는, 우리 인생의 돌파구는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자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성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요, 돌파는커녕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락 끝이 됩니다. 그렇게 추락한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경우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이 바른 삶의 방향성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인정욕구에 눈먼 사울. 네, 우리는 성경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찾아다니는 모습만 주로 보다 보니까 이 사울이 원래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사울이 젊은 시절부터 왕이 되고 또 초창기 왕권을 세워나갈 때까지를 보면 이 사울은 유력한 가문 출신의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깊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잘생기고 키도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 보통 사람들의 머리가 사울의 어깨에 닿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고요. 전쟁에 나가서는 선두에 서서 적군을 물리치던 매우 용감무쌍한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물과 품성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왕이 어쩌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고 또 불면증과 정신병에 시달리며 이 다윗을 도왔다는 명목으로 대제사장 가문을 학살하는 등 온갖 비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하던 그 삐뚤어진 인정욕구가 문제였습니다. 원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당연한 본성이고요. 또한 자기 자신에게나 남에 대한 정당한 인정은 큰 동기부여가 되니까 이것은 권장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이런 문구가 바로 이 유명한 문구가 바로 그런 경우죠. 하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오직 사람들의 인정에 매달리게 되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상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실수에 빠져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길을 갔지만 사울왕이요, 시간이 점점 흐르며 그는 정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을 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모든 것을 없애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때의 일입니다. 이때 사울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또 양과 소와 양 등 가축들의 제일 기름지고 좋은 것들만 남기고 아주 가치 없고 낮은 것, 쓸모없는 것들만 없애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왕을 살려준 것은 나중에 엄청난 배상금을 받고 돌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기를 따르는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줘서 더 큰 인기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왕권이 더 탄탄해진다고 믿은 것이죠.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과 함께 승리를 기념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사울왕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지도자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인기에만 매달리다 보면 결국 마귀의 도구로 타락하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우려대로 사울왕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자기의 왕권을 더 굳히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네가 내 말 듣기를 거절했으므로 나도 이제 너를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은 땅에 엎드려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달라고 강청합니다. 꼭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은 모양을 보이죠.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네, 여기서 나를 높이사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예배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높여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있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에게 이렇게 왔다가 나무라는 모습만 보이고 떠나버리면 왕인 자기 체면이 도대체 무엇이 되겠냐고. 그러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해 달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지금 사울왕은 선지자를 보내 불순종의 일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본심은 사울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셨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한 그런 인정을 못 받아 그들에게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지독하다 할 만큼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다 보면요, 자기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싫습니다.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다윗을 그토록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정 욕구에 대한 비행이 사울왕의 초창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울왕은 40세에 왕이 되어서 80세에 죽기까지 4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런 사울왕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기간 중에 제위 30년, 그러니까 곧 그의 나이가 70세를 전후하는 시점에 그의 비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70세 노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청년기든 노년기든 이런 영적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사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나 자신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목말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인지 여부입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 사울 같은 사람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 대답은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사울왕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아들인 요나단이 오히려 답을 줍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요나단. 네, 우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시 살펴보면요, 요나단은 사울왕의 장남으로 봉건 국가에서는 왕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사울왕이 죽으면 왕위를 물려받을 1순위 계승자가 됩니다. 자, 사울이 40세, 딱 40살에 왕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근데 그 다음 해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져요. 그때 요나단이 1000명이나 되는 부하를 거느린 장군으로 출전을 합니다. 천부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그러니 이때 요나단은 아무리 못 잡아도 20세 이상은 됐겠죠. 그래서 대략 한 20세 초반이 아니었을까, 이 젊은 왕자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때 이스라엘은 군사나 무기의 위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블레셋 군대에 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일시에 뒤집어버린 이스라엘 군대의 영웅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병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단 한 명의 부하만을 이끌고 적진을 기습했습니다. 이때 적진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나단이 그의 부하에게 한 말 속에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의 용사였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의 수에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단 2사람이 블레셋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블레셋 군대를 온통 휘저 놓았습니다. 자, 이 일에 블레셋 군인들이 겁을 먹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모르는데도 그들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신 큰 지진이 딱 블레셋 군대 그 한 가운데서 그 전체를 강타합니다. 블레셋 군대만, 땅이 그냥 엄청난 지진이 흔들리며 땅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은 것이라던 이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자 이 블레셋 군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로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이 60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의 블레셋 군을 격파하고 쫓아내버리는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후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왕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사방의 모든 대적들, 곧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또 블레셋을 쳐서 가는 곳마다 이기는 전적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또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전장을 누빈 세월이 무려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의 나이가 대략 50세를 전후한 때에 바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에서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겨우 20세 전후의 청년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요나단 50세, 다윗 20세. 기독교 공동체에서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는 좋은 친구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존중해 줬고, 또 시편에서 다윗은 이제 전사했던 요나단을 그리워하면서 자기를 사랑해 준 형이었다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으로 쳐도 아버지와 아들 나이고, 또 결혼을 일찍 했던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을 텐데요. 자, 요나단은 다윗을 아들이 아니라 형제처럼 대우하고 늘 그를 돌봐줬다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들의 첫 만남 장면에 답이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에게 승리를 보고하러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 자리에 요나단 왕자도 함께 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있었던
그 요나단 왕자가 다윗이 보고하러 아버지한테 가는데 같이 간 겁니다. 자, 성경은 이때 두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해 전장을 누비며 이스라엘을 지켜왔던 요나단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을 매개로 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이 차이가 무려 30년 세월이 나는데도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동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앞에서 내가 만약 사람들의 인정과 그들의 시선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인정에는 관심 없는 사울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을 가지고 그 해답으로서 지금까지 요나단을 살펴봤습니다. 자, 답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에 답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일하면 됩니다. 또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요나단의 마지막은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버지 사울왕을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끝까지 함께 싸우다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 패해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게다가 늦게 얻어서 당시 5살밖에 안 된 요나단의 아들 이 므비보셋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을 듣고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아이를 그만 떨어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떨어진 아이가 두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이 사고로 평생 두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왕이 된 다윗이 수소문을 해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 왕자와 같이 대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의 유산도 찾아주고 또 선조 사울왕의 잘못 때문에 그 자손들이 죽임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사울왕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제 비행도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큰 재앙이 오는 바람에 그 가족들이 참화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그 사울의 후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다윗이 끝까지 이 요나단의 후손 므비보셋의 자녀들은 붙잡아 줍니다. 절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줬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의 은혜를 다윗이 갚은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의 후손은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인정해 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질없는 사람의 인정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